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팠던 시간, 가장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이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 가운데 하나지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세상을 떠났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예수님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도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된 70인이 아니고 선택된 12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세 사람에게 이 밤에 나랑 같이 있어달라. 그리고 내가 무서워 죽고 싶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함께 기도해달라.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밤을 새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피를 쏟고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신부, 그 다음 조계종 중인 우리 두 친구한테 항상 제가 뭔가 한 수 꿀린다는 느낌으로 살았었어요. 그 아이들은, 걔네들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사니까 더 영적으로 한 수 위인 것 같고 항상 그런 마음이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까 오히려 걔네들한테 제가 큰 소리 친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너희가 사랑을 알아? 네가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아냐? 몰라. 간접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자식이 힘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아나? 자식이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죠. 내가 아픈 게 더 아프다 생각하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더 가슴이 아픈 거죠. 저도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지고 찢어질 것 같다 막 그런 걸 정말 느꼈던 게, 우리 막내가 한 대여섯 될 때 밤에 깜깜한데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 넘어져가지고 침대 모서리 찌가지고 울기 위해서 불을 켜보니까 막 입에서 피가 나는데 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그냥 자꾸 울었어요.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프든. 부모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나를 버렸습니까? 부르짖는 자식의 모습을 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도 왜 이 아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냐?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도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한 사람을 살린다는 건 결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옥 갈 영혼,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구원하는 게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부르짖음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가슴 아픈 이 순간이 있어야, 이 순간이 지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7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죽어가는 이 영국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요한 웨슬레와 그의 친구들 7사람에 의해서 영국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국이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독일이 분단이 되어서 도저히 통일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지만은 7사람이 목요일 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유언의 불길처럼 커져서 촛불 집회가 되고 나중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가 되고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외교적인 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 무기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되는 기적의 역사가 한 교회의 7사람의 새벽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7사람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7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 나라가 살아나고 분단된 조국이 통일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7사람도 아니고 500명이 모여서 새벽마다 부르짖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것,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라 구속 속량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의 왕의 보좌를 버리셨을 때 인류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왕의 자리도 하늘 보좌도 버리셨는데 내 자존심도 못 버리고 내 물질도 못 버리고 내 지위도 못 버리는 영혼 구원, 영생의 선물은 없어요. 버릴 줄 알아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탄생할 때부터도 고난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피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라 말구유였어요. 탄생부터 태어남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태어나서 곧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0년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아들로서, 목수로서, 이름 없는 한 사람 예수로서 3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30년이 지난 후에는 3년의 공생애가 또 필요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포하고 선포하는 3년의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 후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가도 필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해서 영혼 구원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성껏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드리는 이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